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27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근데 성경 복음서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시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결박당하셨고 사람들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26장 말씀드리면서 26장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그때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때 바로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이야기하셨고 예수님은 결박당하셨지만 여전히 그때 사람들도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라고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내가 결정했어. 난 이걸 내가 좋다고 생각해. 근데 27장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 내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실은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건 내가 믿는 바대로 움직인다는 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27장에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실은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1절,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재판도 없이 그냥 이 사람은 사형이야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에게 줬던 그 돈을 이제 가룟 유다 갖다 주니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실은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깨끗한 돈이 아니라 이거는 실은 피값이라고 하면 실은 억울하게 죽은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짓에 의해서 흘려진 그런 피값이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대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목사들이, 지금으로 보면 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학교로 보면 교장교감 선생님이, 그죠? 나라로 보면 정치인들이. 이게 잘못된 걸 아는데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20절도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거짓으로 무리를 선동해요.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살인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을 위해 살인자를 백성들에게 선택하게 한 거예요. 리더들이. 이게 믿은 바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또 다른 사람들도 볼까요? 3절 4절 같이 유다 얘기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도 우리는 유다의 출신이나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에 대해서 실은 다양한 이유를 얘기를 하거든요. 말할 때마다 말하지만 그냥 돈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돈을 받았으니까. 아니면 그가 열혈당원이었다고 나온 기록이 있기 때문에 열혈당원, 그러니까 독립군이었던 거예요. 우리로 보면.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걸 수도 있고, 그게 상상이니까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그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무엇이든
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였건 돈이었건 그가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는데 어쨌건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판 거예요. 뒤에 이제 빌라도도 나와요. 빌라도도 보면 실은 요한복음도 그렇고 읽다 보면 저희가 이제 좀 전에도 신앙 고백할 때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그게 좀 빌라도가 억울할 수도 있다는 얘기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놓아주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이때 읽어보시면 더 그래요. 막 질의응답하고. 근데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좀 비중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빌라도의 아내가 뭐 꿈꾸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얘기, 뭐 예언자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중에 야서처럼 가는데 아무튼 아내도 말렸고요. 본인 자신도 알았어요. 이게 시기 때문인 걸.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 구단이에요. 대충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알고 실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기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바라바랑 둘을 또 세운 것도 아마 예수님이 인기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아마 예수를 선택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선택한 아주 정치적인 방법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24절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실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줬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를 가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바대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움직여지시든가요? 어떠세요? 결단한 대로 되세요? 난 운동해야지. 운동,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게 쉬워요. 그죠? 아이들도 공부해야지. 난 이제부터 이렇게 살 거야. 근데 우리 그대로 못 살아요. 그대로 되는 건 어떤 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로 저희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죠. 세상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공부가 쉬웠던 거예요. 그 사람은 쉽게 말해요. 야, 왜 공부 안 해? 마음 먹고 하면 되지.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담배 펴보신 분들 이게 끊는 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면서요, 그죠? 나는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난 이거는 난 이건 내 의지대로 먹는 거야. 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100% 못 끊어요. 여러분,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게임하는 거. 게임도 중독이죠.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독된 사람은 얘기해요. 난 이거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다고. 못 끊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침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뒷부분에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요. 그 길을 왜 매일 하게 하실까요? 우린 마음 먹어도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역사에 니푸날 없다니까 이 지도자들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있긴 했네요. 거기에 중간에 니고데모나 가서 우리가 지금 뭐 가야바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근데 결국 그들은 자기들은 자기는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돼요.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전에 제가
주일 예배 때 사과의 네 가지 단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 너 때문이었다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두 번째, 내가 잘못한 거다. 세 번째, 다신 그러지 않겠다. 네 번째, 보상을 해주면 좋다고는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서야 할 수 있는 게 판단에 손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너도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앞서 그랬네요. 예수님 행적을 따라가기가 쉽진 않다고. 근데 이따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실은 말도 안 되는 그냥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예요. 욕심대로 가면서 이건 이런 거 아니냐 저런 거 아니냐 그러고선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막 마음대로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진리만을 얘기하세요. 빌라도가 네가 메시아냐 이랬더니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요. 그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내세요. 거짓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변명하다 보면 거짓이 나와요. 아시죠? 변명하다 보면 나를 변명하려고 그러면 네가 좀 더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난 어쩔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 길을 가시면서, 저는 그래요. 이 예수님 십자가 본문을 읽으면 우리의 어떤 배가 벗겨진 모습이라고 하죠. 우리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약한 사람일 때는 참 쉽게 윗사람들을 욕하잖아요. 근데 권력을 갖자마자 금방 그렇게 똑같아지던데요. 권력을 가지면. 어제도 청년들 대상으로, 여기 스마트스쿨이라는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20대 초중반이래요. 어때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은 젊다고 생각해도 다 젊다고 생각한대요, 자기들은. 근데 얘기했어요.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저희가 어른이 되면 독특한 재능이 생긴다고. 어떤 재능이 생기냐면, 훌륭하고 아주 아름다운 말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재능이 생긴다고. 참 쉽게 그렇게 비판하고 말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너희들도 말할 거라고. 선생님들도 말하실 거라고. 아이들 만날 때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여기 26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십자가 처형당하기 전 딱 판결 나는 부분까지만, 내일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고요. 읽으시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곳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말하는 어쩔 수 없었잖아. 너 때문이었어. 빌라도도 그러잖아요. 니들이 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근데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새벽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입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핏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핏값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입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소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넘겨주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대제사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보며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따랐을까요?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을 한 것뿐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심지어 그것이 거짓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본인 스스로 믿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처음 보는 사람이 분명히 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음을 알면서도 자신 어쩔 수 없다며 예수님을 놓아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낸 빌라도처럼 그렇게 살고 있진 않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바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사랑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저 사람 때문이었다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길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나눠주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길에 서는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연약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기에 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저희들이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프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